제가 대학생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는데 대부분 상처받은 청년들의 문제의 근원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가정에서의 어떤 불화, 또 본인들의 말로 받았던 상처, 혹은 학대, 여러 것들이 그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어때는 권위적인 아버지의 문제 속에서 그 힘들었던 것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부모의 액세서리 같은 존재가 되었지 않았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혔던 청년들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부모의 부정적인 관습, 어떤 습관이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본인이 결혼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데 사람들이 놀립니다. 심한 음주로 주벽이 심해서 가족들의 고통을 안겨주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굉장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실망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어느 순간 자기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것들이 전이되지 않고 그것에서 끊기고 새롭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 공동체 사역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정이 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쓰고 그래야 교회도 바로 쓰고 나라도 이 국가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사회는, 가정이 깨어진 사회는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 오늘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관계 중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부부 관계일 겁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는 몇 촌이에요? 0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은 1촌이지만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예요. 결혼하는 순간 연합된 하나예요. 근데 그게 상처나고 서로 깨어지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또 부부 관계예요. 촌수가 없었는데 깨어지면 그냥 내 이웃 사촌보다 훨씬 못한 관계,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부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미 깨어지는 부부 관계가 있어요. 또 상처난 가정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되길 바라고, 새로운 관계를 또 꿈꾸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죠. 근데 이 한 몸이 상처가 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한 몸이에요.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맨스적인 사랑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데 그 환상이 깨어지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몇십 년 가시는 그런 분도 주변에 있어요. 정말 몇십 년, 정말 부부싸움 없이 간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싸움 없이, 부부싸움 없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 가나, 그게 신기하죠. 저도 결혼하고 10몇 년은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근 20년은 싸운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면 30년인데 한 20년 싸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게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아, 이제는 싸워서 안 되는구나, 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가는 거죠. 조금씩 깨달아가고 서로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도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자, 18절 보시면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내들 보러 남편과의 관계에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예요.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강조되고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뭐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분노하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에게, 남편에게 이런 시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2000년 전에나 가능한 얘기, 지금 무슨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2000년 전 그 시대에 이 유대 문화라든가 로마 헬라의 문화 속에서는 사실 여성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린이나 종이나 노예, 여자들 뭐 이 수준이에요. 거기다 조금 나은 게 여자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매매가 되기도 하고요. 그냥 사람은 남자예요. 사람 수를 해야 할 때는 여자는 빼고 남자들만 해야 했어요. 미국같이 자유화된 그 시대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게 100년도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2000년에 오직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정 내에서 아내에 대한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 그렇더라도 이 말씀 얼핏 보면 남자들에게는 굉장한 우월권을 인정해주고 여자들은 전통적인 열등한 위치에 잡아드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당연하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쭐해하지 마세요. 좀 이따 보시면 남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과감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빠진 단어가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뭔가 차이가,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의식 속에 있었던 그 속에 선언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도 자유인도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이 사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도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 이 기독교적인 가치, 이 신앙의 가치,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신분의 차별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 120, 30년 전에 전파되면서 가장 먼저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종이나 또 여자들이었어요. 상놈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인지, 선언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상놈도 양반도 차별이 없구나. 우리는 백정에 대한 차별도 없구나. 우리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차별이 예수 안에서는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많은 여성들과 또 종들과 소위 말해서 상놈들이 나왔어요. 양반들은 처음에 시큰둥했어요. 뭐냐. 물론 그 중에 여기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는 양반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선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란 말, 이것은 단순히 모두가 다 똑같다는 의미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성경은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아내는 남편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권위자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순종의 마음으로 세워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비록 남편이 밤마다 이빨을 갈지라도 그것을 조금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남편이라도 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걸 좀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절 순종이라는 보면 영어 성경 단어에는 submi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 의견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따르겠다는 의미. 남자들의 사랑의 그 언어 체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순종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순종해 주는 것, 나의 의견에 따라주는 것. 조금 내 의견이 좀 터무니없더라도, 약간 좀 논리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와주는 건 그 남자들은 그런 사람에게 목숨 거는 경향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 세계에 굉장히 리더십 있는 그런 남자들 보면 후배들이나 막 자기 의견에 잘 따라오고 인정해주고 그런 후배들을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들이죠. 막 다 해주고 빚보증도 팍팍 서주고. 왜? 나를 잘 따르거든요. 내 의견에 잘 순종해주고 잘 따라오는 그런 후배,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자기 의견에 순종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게 이 남자들이에요. 남편들 굉장히 칭찬에 약하고요, 자기 의견에 좀 지지하는 게 약해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약해요. 아내가 저를 칭찬해주면 그거 한마디 하루 종일 신이 나 있어요. 힘이 나고요.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게 남자들에게 좀 단순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의 잘못된 인격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된 그 역할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이 가정의 머리로, 가장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인격도 못 갖춘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역할에 순종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땅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집안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은 룻과 같은 아내,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좀 경제 생활을 잘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조건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조건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매력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성경을 안 보면 잘 몰라요. 굴종,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순종이죠. 굴종이라는 표현은. 그것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차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남편에게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에 대한 순종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23절 보십시오. 읽지 않은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찾아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이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사람에게 대한 태도든 일들이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에 권위를 세워주시고, 칭찬의 말을 좀 찾아서, 없더라도 좀 찾아서 한번 해주시면, 하면 남편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도 아빠를 무시합니다. 힘든 스트레스 받고 막 남편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안 좋은 말들을 하면 아이들은 그 아빠도 같이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습관이나 그런 태도로 어떤 가정의 어떤 부부관계나 자녀와 했다면 멈춰야 돼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남편은 아이들의 아빠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남편들은 너무 흐뭇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시대 가정의 붕괴의 가장 큰 비극은 참된 아내의 순종을 받을 만한 이 자격을 남편들이 잘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뭐 이렇게 보면 이 판사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90%는 이 남편의 권위, 남편의 문제, 인격, 어때 가정의 가장 비극의 원인이 깨어지는 원인이 대부분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를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남편들, 남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붕괴돼요. 어려워져요.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한국의 남자들 영적인 가장, 영적인 천병 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열심히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집사님들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기도 하고 집에 가면 이 거친 말들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에게 늘 주일학교 아이들 참 보낼 때 아이들은 솔직해요. 가면 우리 아빠 뭔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빠가요 집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 그랬어? 그 장로님이 선생님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와서 다 얘기하거든요. 남편이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아빠가 했는지. 어떻게 보면 이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 세대의 남편들은 참 많이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젊은 남편들, 가장들 보면 좀 확실히 시대가 다르긴 달라요. 기저귀 가방도 잘 옆에 차고 아이들 안고 뭐 그렇긴 하도 우리 뿌리 깊은 의식 속에 저희 세대 이상만 돼도, 조금 40대 이상만 돼도 약간 권위의식 같은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성령의 은혜 아니면 이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구제불능의 남편이 되기 쉬워요. 가정이 되기 쉽다는 거죠. 자, 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로부터 합당한 순종을 얻어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변화가 따라야 돼요. 무엇입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19절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역에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했고요. 지난번 개정 성경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 뭐가 모질게 대하는 거고 뭐가 남편이 괴롭게 하는 거가 있어요? 부부간에 사랑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아내를 나의 동등한 파트너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아내를 모질게 괴롭게 한다는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말로 폭력을 써요. 말로 상처를 주는 독한 말로. 부부싸움 할 때는 누가 더 상처를 잘 입히나 무슨 경쟁하듯이 독한 말을 이렇게 내뱉죠. 나중에 후회하지만 내가 그런 말 했어? 화해하고 머쓱해지면 가슴에 상처를 많이 남아요. 말들이. 근데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잊어버려요. 남편들이 좀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아내들은, 여자들은 말로 받는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시죠? 아니에요? 많이 그래요. 말로 마음에 탁 상처가 이렇게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때 또 순간 부스부스 그 했던 말들이, 새겨졌던 말들이 상처로 막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올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내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데 남편은 사과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 괜찮아요. 화해했다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 못 자는 남편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때나 이제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각자 입장에 있는 남자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나와서 고향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퀴즈로 푸는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퀴즈 뭐 있어요. 4글자 단어 뭐인데 할아버지가 신나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뭐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왼수라고 그랬죠. 왼수.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거 말고 2글자 아니고 4글자 이렇게 하니까 좀 생각하다 평생 왼수.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간에 이렇게 이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황혼 이혼이 참 많아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렇게 그냥 할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살아왔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모르겠어요. 속사정 모르지만 그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봐서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관계가. 그런 생각이 그냥 그대로 그 말 속에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괴롭게 하는 거죠. 남편 아내를 말로 괴롭게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아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자, 더 이상 무엇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디에 이렇게 하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어떻게 내줬어요? 자기 목숨을 내줬어요. 생명을 내줬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줬는데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쉬워요? 뭐가 쉬워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수준 차이가 굉장히,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 자, 이 사랑은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에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보면 그런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합당한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그 정도의 사랑을 해야 아내인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그 정도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부부관계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적어도 남편은 이 정도의 강도로, 이 정도의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져야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내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내는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좀 순종하고 따라주고 동의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고 배워가고 부부관계를 순종과 사랑으로 만들어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가정에 있어서 사랑과 순종은 동면의 양전과 같아요. 사랑과 순종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순종과 신뢰입니다. 20절, 21절 보면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 서로 신뢰와 사랑과 순종과 존경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20절 보시면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자녀들은 모든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이 말씀은 며느리를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에게 또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사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먼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싱글로 살 때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 가면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듣기 싫고 귀찮은 거 집에 자주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들 키워보면 키우면서 철이 든다는 말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우리 아빠가 힘들었구나, 뭐 이런 것을 저는 부모가 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순종하자만 이 모든 일은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합당한 권위를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는 아닙니다. 가령 부모가,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너는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그걸 이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혹은 성공해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여기서 해라. 자, 이런 말이 합당하지 않죠. 상황에 따라 신호도, 교통신호도 좀 무시해도 돼. 빨리 가. 위기를 벗어나려면 때로는 선한 거짓말도 해야 돼. 처세술에 능해야 돼. 좀 뭘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따라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너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에 걸린 문제를 부모 핑계대고 그렇게 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거짓된 거 죄인 줄 알면서 무조건 따르는 거 옳지 않습니다. 부모를 겸손한 태도로 설득하고 좀 인내하면서 진리를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순종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도 거스르지 않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인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됐죠. 여러분의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 부모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라가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너 나한테 왜 이래? 너희 자녀,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소용해도 소용없어요. 어릴 때 보여준 것이 이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먼저 말은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 부모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합당한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21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됩니다. 자,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의 상처나고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너희들이 왜 화내? 화낼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리더라도 자녀들은 굉장히 인격체예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또 부모의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과 역할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상이 안 좋게 형성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이미 의지가 꺾여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당시 로마 사회, 그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사랑보다는 무조건 매로 가르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어릴 때도 그래요. 그냥 뭔가 잘못하면 매로 맞는 것이 그냥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말보다는 일단 맞고 그 다음에 훈계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회초리로 맞고 혹은 몽둥이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이제 듣는 거죠. 이런 게 보편화된 사회 있죠. 이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막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 이제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죠. 말 잘못하면 이제 그죠? 막 난리가 나죠. 고소당하고. 근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 대표로 그 반이 뭘 잘못했는데 제가 그 반에 무슨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대표로 선생님한테 왜 잘못했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그날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뭐 거슬렸어요. 그래서 몽둥이로 제가 30대를 맞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기절했어요. 기절. 근데요, 나중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 뒤부터 그 선생님 보기가 싫어요. 상처로 남더라고요. 왜 나만 맞았지? 내가 대표로 왜 맞아? 이게 상처로 남더라고요. 가끔 보면 분노하게 돼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말로 해도 될 걸, 아니면 해도 충분히 될 걸, 왜 기분 나쁘다고?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혹은 시험을 좀 전체적으로 반평균이 떨어졌다고?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매로 맞아야 되는지 이해를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도 성인이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확신이 안 서잖아요.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분노할 때는 절대 자녀들에게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징계하거나
양육하고 어떤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십시오. 분노한 감정 속에서는 말해야 폭력이 나갈 수 있고 언어적인 폭력이 아이들에게 나갈 수 있고 또 심한 매로 이 통제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충분히 사력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은 이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르치나 그런지 몰라도 그 집엔 식탁에 아버지 의자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아빠가 없을 때 그 자리 비워놓습니다. 어느 6살 먹은 아들 녀석이 아빠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서 계속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하니까 식구들이 쳐다보다 오늘은 너가 아빠 노릇 좀 해봐.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때 그 2살 위에 누나가 역할을 기획해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숙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이제 아빠 노릇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그렇게 툭명스럽게 툭 던져요. 아빠 지금 바쁘니까. 뭐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평소 아빠가 하던 말을 아들이 그냥 그대로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부모를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될까요? 제일 많은 경우 3가지라면 첫째는 자녀를 지나치게 징계할 때, 두 번째는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아이들은 느껴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키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걸 요구하는지 그게 화가 나는 거죠. 3번째는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라. 가장 큰 건 자녀에게 무관심함. 정말 자녀가 뭘 필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무관심하다는 것은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당한 요구, 막 부모의 기대에 자녀들을 계속 맞춰가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뭘 원하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건 살피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계속해서 요구할 때 그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신뢰관계가 깨져요. 화가 나게 돼요. 어떨 때는 그 의기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하고자 하는 의기조차도 꺾어요. 특별히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 향해서 누구와 비교하지 마요. 비교의식 속에 자란 아이들은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보면 자라는 환경 속에서 비교의식이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커요. 그리고 이중적인 어떤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 일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런 걸 보는데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우, 야, 아이들이 저런 애들이 그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보면 실은 어린 아이가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달라졌어요. 오직 했으면 그 부모가 그 TV 요청했겠어요. 우리 아이 좀 전문가들이 의뢰해서. 그러니까 울보에 떼쓰는 아이, 또 그 다음 뭐 보면은 계속 뭔가 그냥 욕구 불만에 먹는 아이가 있어요. 계속 먹는. 또 하나 아이는 이제 욕쟁이. 그 말을 하면 막 욕이 막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애가 무슨 욕을 막 그렇게 막 쏟아붓는지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쌍둥이였는데 모든 증상이 막 떼쓰고 우는 거 비슷하고. 아니, 걔는 완전히 떼쟁이에요. 떼쟁이. 특히 떼쟁이들이 많잖아요. 그 쇼핑몰에 가면 그 장난감 코너에서 그냥 거의 들어 누워 막 손발을 막 버적거리면서 들어 넣어버리는 아이. 그 떼쟁이 아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떼쓰는 게 좀 잦아들고. 근데 전문가의 처방이 비슷했어요. 우선 부모의 관계가 아이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전문가는 아이가 달라지고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부모가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관찰 카메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다시 부모를 상담하는데 지금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의 태도, 또 이중적인 부모의 태도, 잘못된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들이 그 변하기로 작정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부모의 생활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금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죠? 강아지도 금방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알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은 진짜 바뀌더라고요. 자, 오늘날 가정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 대부분은 부모의 잘못된 권위와 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지나친 기대가 아이들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의지를 꺾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늘 지금도 보면 이 점수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학력고사, 수능 몇 등급 한 등급 차이 때문에 인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한 등급이 뭐길래?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등급에 아이들을 또 맞추기 시작하죠. 점수에 맞추고, 누구는 많은데, 누구는 올백 맞았는데 너는 이게 뭐니 뭐. 저는 올백을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면서. 근데 누구네 옆집은 뭐 누구 아이는 누구네 친구 누구는 올백을 맞았고 몇 과목이나 100 이렇게 흘려가는 말이라도 그 말에는 상처가 돼요. 또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의 아이들을 맞추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희망이 뭔지를 어릴 때부터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 점수로 환산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점수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자라냅니까? 희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약한 자를 돕고 세워줄 줄 아는 넉넉함을 볼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강한 자 앞에도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삶으로 보여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고 경건한 부모가 경건한 자녀를 낳습니다. 집에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막 큐티하도록 계속 선생님들이 격려하고 막 하는데 부모는 안 하면서 나는 안 하면서 너 큐티했어? 무슨 숙제 검사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나누고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이거네. 너는 뭘 묵상해? 너는 뭘 봤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에게 말씀하셨니? 오늘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 큐티에서 숙제 검사하듯이 그것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게 습관이 되지 않고 숙제로 여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격려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아상이 참 좋습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칭찬받고 부모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자라면 커서도 도전할 줄 알고 낙심해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부부 사이와 부모의 자녀의 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교훈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별탈 없이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은 그 가정이 거룩한 작은 천국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진짜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야, 가정도 이러는데 무슨 가정이 천국이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은 훨씬 우리가 들어가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자라지 못한 불행한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체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순종, 신뢰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탁월한 비결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책임 다 하십니까? 아내의 책임을 오늘 다 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책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또 자녀의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대하신 그 모습으로 세워가십시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생활은 행복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